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창세기 13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 우리가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의 내용만 본문으로 읽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 13장 전체에 걸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3장에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와서 일어난 그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둘이 결별하게 되는 그 사건의 전말을 주로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격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잠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가 처음 했던 그 첫 번째 행보에 대해서 잠깐 주목했으면 합니다. 13장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그가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좀 주목하자고 하냐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 없는 선택 또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정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없었다면 정말 그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종교 의식, 예배 행위를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치렀다. 그런 정도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좀 깊은 함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신앙적인 좌절, 절망,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적인 실패로부터 그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몸만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아브라함이 그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되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했던 일은 시급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다시 믿음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나안에 처음 입성했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약속의 명령을 받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그가 그 했던 일,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가 처음 했던 일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이 보이는 행보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좀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가장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이고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베데스다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난했던 그 과거의 시간들 속에 여러 아픔과 상처와 또 많은 그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워가는 일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필요하겠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조직체로서의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시급하고 그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되고 또 그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 없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도 없고 또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실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가 처음 했던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는데 그러한 이 일 후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전혀 뜻밖의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장 5절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기 보면 그 앞에 2절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그리고 번성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여러분 그냥 읽으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갑다 싶지요. 근데 여러분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그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큰 실패와 좌절, 절망을 경험해서 어찌 보면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가나안 다시 돌아왔는데 애굽에서 근데 경제적으로는 그는 오히려 부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우리 물질적인 번영 또는 이런 경제적 성공이 삶에 있어서 행복의 어떤 조건이 될 수 있을까? 또는 물질의 소유가 많고 적음이 우리의 삶의 어떤 행복의 정도를 결정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아주 좋아서 물론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거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답을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들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요. 내가 조금만 좀 돈이 더 있었으면, 경제적으로 더 넉넉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할 텐데, 아니면 내가 좀 배경이 뭐 부모의 배경이든 뭐 집안의 배경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내가 가방끈이 조금 더 길고 학벌이 좋았다면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면 지금보다 이 왼수 같은 이 사람 말고 그때 왜 내가 눈이 삐어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서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분명히 이보다 좋은 사람이 세상에 널렸을 텐데 그때는 그걸 몰라보고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지리도 고생을 하나,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도 않겠죠.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 많은 이유들 중에 무언가의 결핍, 어떤 무언가의 부족 때문이라고. 그게 돈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배경이 되었든 또는 뭐 권력이 되었든 어떤 결핍 때문에, 무언가의 부족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핍이라는 것이, 또 부족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원망과 불평의 빌미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이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핍과 부족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원망과 불평의 빌미가 되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또 뭐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이해에서 보자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보면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으로 인한 어떤 그 결핍으로 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물질적인 소유가 풍부했고 나름 경제적인 성공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삶은 더 행복해지기보다는 어떤 불행의 단초를 그것들이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런 이해를 좀 분명히 가졌으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정말 인생의 참된 행복, 참된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어떤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런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은 가슴이나 우리의 삶으로 그거를 감당하기는 결코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렇게 말하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 참된 행복, 참된 가치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 예수님도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인데요.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절에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어떻게 해요?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여러분 잘 아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에서 마지막에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참 어리석다라는 주님의 경고고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된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 너 헌금 많이 해라. 11조 꼭 해. 11조 안 하면 이놈 도둑놈들이야. 뭐 헌금 많이 해. 그러니까 그런 의미, 그런 차원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의 참된 성공 또는 그 행복이 그것이 경제적이든 물질적이든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번영과 물질적인 성공 그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부요함, 그것이 진정한 부요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요, 예수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창세기 13장의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게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창세기 13장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들이 물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불행의 단초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여기서 이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거는 굳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 내용을 읽은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정말 뜻밖에도 예기치 못했던 정말 분쟁과 다툼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갈라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제 길로 가기 위해서 너 어디로 갈 거냐를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걸 먼저 결정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줍니다. 그야말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통 큰 양보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롯은 그 생각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통 큰 양보를 한 덕분에 이 가나안에 있어서 어찌 보면 노른자라고 하는, 아마 이 좀 옛날 구식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강남의 노른자다 그런 표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표현을 안 쓸 것 같아요. 원체 뭐 좋은 땅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이런 통 큰 양보를 한 덕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그 노른자 같은 아주 좋은 땅을 잃어버리는, 빼앗기게 되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는 걸 보면서 혹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보세요. 오늘 뭐라고 약속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야 봐라, 동서남북 다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뭐 아브라함도 손해 볼 거 없네. 비록 강남의 노른자 같은 땅은 못 얻었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신 거 아닐까? 그러니 뭐 아브라함도 손해 본 거 아니네.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은 극명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선택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은 어떤 평가를 내리죠?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선택했고, 믿음을 따라서 선택한 믿음의 선택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믿음이 아닌 그저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우리 평가를 내립니다. 이런 극명하게 차이 나는 선택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선택으로 인하여 이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환경과 조건만 따지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서 믿음이 없이 결정한 롯의 선택은 정말 그야말로 비참한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나중에 창세기 18장과 19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지만, 롯이 지금 여기서 한 선택 때문에 롯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롯이 그러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그 말은 살기 너무 좋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좋을래야 좋을 수 없는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갖춘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여겼던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그의 두 딸은 정말 그가 이제 굴 속에서 정말 참으로 입에 담기도 정말 민망한 그런 일들을, 치욕스러운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가장 치욕스러움을 상징하는 후손들의 조상이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롯이 여기서 한 선택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는 믿음을 따라 선택했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를 계속 확인하듯이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이 둘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죠? 한 가지 분명한 확실한 정말 교훈을 이제 그게 얻게 되는데, 그게 뭐죠? 순간의 선택이, 옛날에 무슨 그 전자제품 광고 카페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 교훈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 믿음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 실은 모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이 아닌 다른 그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가 롯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그런 비참한 결과,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기서 아멘 안 한다는 걸 안 믿는다는 얘기. 이게 참, 이거 아멘 하는 타이밍까지 가르쳐 주면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갖는 어려움은 뭐냐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결정이 결코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음의 선택을 해야지,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지 라고 하지만 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요? 그게 말처럼 간단하고 그렇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면서 신앙적인 어떤 상담을 하면서 충고를 할 때는 마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정답을 내어놓듯이 믿음의 선택이 해야 돼,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 하지만 막상 그것이 그 문제가 타자의 문제, 제3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될 때, 내가 그렇게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믿음의 어떤 결정을 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쉽거나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갖는 신앙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입니다. 여기 우리 신앙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히 결론은 분명하죠.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우리의 신앙상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좀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욕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상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오늘 10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장 10절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요단을 결정하기 전에 한 가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눈을 들어 바라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봤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도 어떤 행동을
범죄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6절에 앞에 보면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본즉. 그러니까 여자도 나무를 보았다. 이 말은요, 그냥 눈이 있으니까, 눈이 달려 있으니까 시력이 좋아서 보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주목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도 그렇고 이 오늘 선악과를 따먹는 이 하와의 모습에도 보듯이 동일하게 눈을 들어 보았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한 1서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 1서는 성경적 신약 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 가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오시면 안 돼요. 뒤쪽 차라리 요한계시록부터 오세요. 빠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거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롯이 보이는 행동, 또 하와가 보이는 행동, 그들의 행동에 그들이 눈을 들어 본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욕망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세 표현대로 해석대로 하자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저들의 욕망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한 선택은 결국 어떤 선택이었느냐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 자체가 나쁘다, 그게 틀린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갈릴리의 어부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네가 열망하는 게 뭐야? 네 욕망이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와서 얻고자 하는 것, 그 욕망이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욕망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욕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니면 또 창세기 3장의 하와의 경우도 그렇지만, 그들이 눈을 들어서 선악과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또 요단을 바라봤다는 것은 결국 그 욕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13장 실절에 창세기 13장 10절로 돌아오면 그 뒤에 이렇게 하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와 같으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바라보는 그 시선, 요단을 바라보는 그 시선 이면에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은 어디를 향한 욕망이냐면 애굽을 향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을 향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가 처음 했던 일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열망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롯은 어때요? 지금 몸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몸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었지만 그가 애굽에서 보았던 그 애굽의 그 화려함, 애굽의 그 멋있음, 애굽의 그 문화, 그 찬란함, 비록 몸은 가나안에 지금 와 있지만 그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애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요단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그가 애굽에서 가졌던 그 세상을 향했던 열망을 소돔과 고모라가 채워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자신의 욕망, 세상을 향한, 하나님 없는 세상을 향한 그 욕망을 실현하고 싶었던 그 결정이, 바로 그 선택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보세요. 믿음의 선택을 한다. 믿음을 따라 선택한다는 것은 그게 왜 어려우냐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 그 욕망을 반하는 일이고 그 욕망을 거스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늘 큰 시험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그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사단이, 마귀가 천하만국을 거기도 보면 보여주며, 그러니까 천하의 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게 한 다음에 네가 나한테 절 한번 해라. 그러면 내가 네 다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어떤 결정을 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는 일은, 그거는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열망을 온전하게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예수를 믿기 전에 쾌락주의를 탐닉했던 사람입니다. 온갖 육체적인 정욕과 육체적인 즐거움을 최고의 인생 목표로 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인간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내 욕망을 채우는 일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닷물도 물이잖아요. 마신다고 갈증이 해결되나요? 마신다고 허기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더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 욕망을 따라 롯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나중에 영어 성경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면 소돔이라는 도시 근처로 갔다고 합니다. Near the city. 그런데 나중에 19장에 가면 롯은 어디 있냐면 in the city, 도시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욕망은요, 우리 옛날에 술꾼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좀 지나면 술이 술을 먹고 조금 더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술을 안 드시니까 이런 멋진 표현을 모르시는구나.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고 저한테 묻지는 마세요. 그런데 욕망이 그런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망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욕망하는 바를 위해서 소돔으로 갔지만 결국은 그 롯은 욕망의 화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소돔에 삼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매일의 삶에 주는 도전과 시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욕망을 거스려야 한다는 거. 또 한 가지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요, 그것이 당장의 현실적인 어떤 보상으로, 대가로 주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이후에, 창세기 13장 14절 이후에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을게요. 내용은 그렇지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자 봐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큰 양보, 자신이 손해보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큰 양보, 통 큰 양보를 했으니까 그가 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보상해 주시는 말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현실적인 보상을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장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하셨다고,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답하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어떤 땅을 차지하거나 소유하거나 롯처럼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풍성한 삶을 누리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거류민이고 여전히 그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다만 약속만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보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약속은요, 더 어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지도 않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으니 내가 거기에 하나 놓고 하나 더 엎어가지고 묶고 둘러가, 이게 아니라고요. 여기 보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실은 이미 그 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보상으로 무엇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미 그 전에 했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고 그 약속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나중에 15장에 가서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거듭거듭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도 그 약속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거듭 분명하고 확증적으로 말씀하실 분이지 거기에 뭐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현실적인 보상을 주기보다는, 아니 이렇게 통 큰 양보를 했는데, 그런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현실적인 보상이나 결과를 보여주기보다는 그 약속을 거듭 확인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약속이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에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어나게 될 결과가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약속 그 자체에 주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아주 특별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특별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가장 특별함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대로 어떤 현실 속에서 뭔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 약속의 내용만 거듭 하면서 강조하면서 그 특별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특별함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특별함은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그 놀라움과 신비와 특별함은 그 약속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위로 돌려 3장 14절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약속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그 내용 자체에 주목하기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을 오해해요. 오늘 우리에서 믿는 우리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이 보장하는 어떤 뭔가가 현실적으로 주어지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주된 내용이 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놓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그 믿음의 내용 속에는 뭐가 빠졌냐면 예수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그 무엇으로는 가득 차 있지만 정작 그 약속하시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2장에 마지막에 그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여러분,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것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천국에다가 하늘 창고에다가 헌금을 많이 해서 어떤 공력을 쌓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것은 하나님의 부요함은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어서 얻게 될,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무엇으로 채워진 믿음은 실은 아무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한 분으로, 그것이 나의 만족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전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요? 너무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뭐 대단한 거 바라나요? 예수 믿어서 그냥 굶지 않고, 그냥 아프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거 바라는 거지 뭐 대단한 거 바랍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대는 이거라고요. 근데 정작 그 믿음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곰곰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그런 찬송 불렀죠.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초가 삼간이나 불러야 생각이 나는데, 저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리얼리? 예수도 좋은데 하나님, 초막보다는 궁궐 주세요. 텐트보다는 하우스 주세요. 렌트보다는 사게 주세요. 하나님, 예수도 좋은데 저기 똥차 타지 않고 좋은 차 타게, 페라리 타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러분, 복의 근원 강림하사 뭐 어쩌자고요? 하나님이 복이신 내 삶의 복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꼭 간과해서는 빼놓아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팔짱을 딱 끼고 앉아가지고 아브라함을 딱 보면서, 야, 네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가 안 하는가 마치 심판자처럼 그렇게 구경하고 계시지 않아요. 앞에 12장에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 정말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치명적인 방법으로 the deadly way, 그러니까 치명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실패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그렇게 구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창세기 12장에서의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거 절대 취소될 수 없도록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이 실패로 만들어놔도 그것이 실패로 결과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3장에서는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개입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세요. 그런데 어찌 보면 늦게 오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조금만 일찍 오셔가지고 롯이 이런 선택을 하기 전에 미리 이런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하잖아요. 늘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한 번도 제대로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늦게 오는 것 같았지만 정확한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에 보면 그 첫 편에 간달프 마법사가 호빗의 마을에 오는데 그 간달프를 기다리고 있는 그 프로도가, 주인공이 간달프를 기다리고 있다가 간달프 오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죠. You are late. 당신 늦었어. 그러니까 그 간달프 마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법사는 늦지 않아. 그 표현을 빌리자면, 이 영화를 안 보니까 이 쌈쌈한 표현들 모르시. 근데 그 영화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이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늦은 것처럼, 타이밍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정확한 때에 오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너의 선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양보하고 믿음으로 손해보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틀리지 않았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만은 뭡니까? 하나님, 왜 내가 원할 때 안 오십니까? 하나님 늦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늦는 법 없어요.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오셔서 네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네가 한 그 믿음의 결정들이 결코 가치 없는 거 아니다. 허무한 거 아니다. 참으로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끊임없는 도전과 시험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거스려야 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힘든 것보다는 좀 더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길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길만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의미요, 참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